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에 조만간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너무너무나 살벌하고까지 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런 살벌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겁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조선 사만 이야기하고 그냥 고조선 사만 얘기해도 뭐 십몇 년을 해도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근데 고조선 사만 알기만 뭐하냐. 앞으로 되어가는 일을 정확히 읽어야 이것을 아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몸을 많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 말을 했어요. 근데 몸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이 몸은요, 제가 나중에 강의를 이야기하면서 자세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몸은 그냥 전에도 계속 얘기했죠. 근육질이 몸이 아니라 이 몸은 천지 기운을 응용할 수 있는 몸, 바로 인간이 거의 신적인 수준으로 되어지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몸이 되어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제대로 읽고, 자, 역사 사실을 제대로 읽고, 자, 굉장히 많이 쉽습니다. 그런데 역사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사실을 그냥 인지하고, 그렇게 전해오는 역사 사실을 그 역사가 그렇게 쓰여진 역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는 화족들 이 꾸며는 화적이 꾸몄다기보다는 공자와 사마천, 염제 신록시족인 자기 뿌리도 부정해버리고 황제족에 붙어서 황제족 위주의 역사를 쓴 공자의 역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기술했고 그 역사를 공부해 왔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그렇게 역사를 알고 있으면 그는 사망의 길로 가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역사와 사실을 읽으려면은 우리가 지금 한글로 쓰여진 역사 기껏해야 해석된 거 번역된 거 삼국유사 삼국사기 정도예요. 자, 그러면 그 이전의 역사,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제차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진나라의 역사, 이전 역사는 한중일 공동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말을 한 게 아니라 말을 한 것보다는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연구된 책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중국 고대 문을 봐야 되죠. 그 고대 문을 해석한 백화체로 된 책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양심 있는 역사를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은 때 속에 묻혀서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책들은 거의 절판되고 참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 겁니다. 근데 그런 책을 찾아가지고 그런 책을 읽을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읽으려면 백화와 고문, 중국어 백화와 고문을 통해야 되고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한자에 대한 해석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어는 각 시대별로 해석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한대가 틀리고 당대가 틀리고 송대가 틀리고 청대가 틀리고. 근데 청대의 말은 거의 백화체로서 지금 쓰고 있는 우리말하고 어순이 비슷합니다. 그걸 아시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야 돼요. 그러면 중국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볼 줄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봐도 자, 지나간 역사를 그게 사실이 아니냐 보려면 과연 우리가 인류 원시 공동사의 어떤 그런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부계사회로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안 돼요. 자, 원시 공동사회는 모계사회였습니다. 그 모계사의 규율,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엮여졌는가를 보는 인류학책을 봐야 돼요. 인류학책이 있느냐? 없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의 아마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인류학에 대한 책을 봤죠. 그러면 영어에서도 그 인류학책을 보려면은 영어의 웬만한 수준 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영어에 정통을 해야 돼요. 과연 중국어와 영어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몸이 되어 있으면 그걸 인식을 해요. 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인식을 못 해요. 자, 흔히 기독교는 여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화학기운이 굉장히 성해요. 그래서 저기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예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거의 몸에 화학균이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어떤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질 않아요. 어떤 분이 댓글을 썼더라고요. 저 병을 다녔는데 어떤 약을 먹는데 약을 끊지 않는데 병이 낫질 않아요. 예수 얘기 한참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그건 간단해요. 그 화학균 빼면은 몸이 병이 그냥 나버려요. 근데 그 화학균을 빼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근데 공부하다 보면 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동양학을 공부할 때 맨 나중에 공부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한의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왜냐? 인간은 바로 소주이기 때문에 이 소주의 생성 방식을 알게 되면은 한의학은 필히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한의학 공부가 1, 2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공부하고 임상시험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의대에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이해가 필요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몸 자체는 신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몸이에요. 그 마음은 그래서 어떤 신이 응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 몸이 나빠지고 좋아지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몸이 안 아파요. 근데 무당들 이래는 신을 접신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아파요. 신을 부리는 게 아니고 신의 종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가 평생을 가도 하지 못할 공부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예수 공자 석가를 버릴 정도로 공부가 되어야. 자, 이 말은 봐봐요. 예수 공자 석가를 버릴 정도 하면 예수 공자 석가의 말한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고 터득하고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유불선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공부가 때로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고 어떤 편협한 마음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딱 걸리면, 막이 열리면 다른 걸 못 봐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릴 때 다시 유불선 기독교가 보이게 됩니다. 물론 전에도 제가 이 고급문을 공부하기 전에도 유불선 기독교에 좀 많이 공부를 했지만은 이 고급문을 공부하다 보면 또 반드시 유불선 기독교를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한 2년 정도 엄청나게 파버렸죠. 그러니까 거의 도서관에 있는 종교 서적의 책은 거의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그냥 본다고 되는 게 아니죠. 느끼고 감을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저는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30몇 년을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제 마음을 자꾸 비워야지 그게 보이거든요. 자, 예수 공자 석가가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제 가을 세상. 자,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을 기독교에서 재림예수라고 그러죠. 자, 불교에서는 미륵존부 오신다고 그래요. 예수는 공자는 대성인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을 세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통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지 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가을 세상에 바로 눈앞에 닥쳐 옵니다. 자, 지금 저번 시간에 문재인 최후는, 자, 근데 문재인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문재인 다음에 이루어진 이 대한민국은 어떤 형태로 벌어질까?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변화의 어떤 소용돌이가 치겠느냐? 엄청난 거죠. 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안 만들어지면은 몸이 만들어진 사람한테 와서 있으면은 몸이 만들어져요. 저도 그것을 제가 이제 그런 공부를,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만약 몸이 만들어진 그 특징이 뭐냐, 몸에 있던 병이 없어요. 전 몸에 독을 지니고 살았거든요. 왜? 어릴 때, 10살 때 교통사고 당해서 계속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내장 장기가 다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도 잘 돌리고, 조금만 운동하면 허리가 삐끗하고, 세상이 노래 보이고, 뭐 이렇게 한 적도 몇 년 됐고, 그 다음에 병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폐혈액도 걸리고, 치료도 걸리고, 이러다 보는데 이제 계속 공부하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은 몸이 좋아지는구나. 이것이 몸이 되어지는 거구나라고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보니 몸이 되어진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언제 때부터 제가 만지면 사람들이 막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리고 같이 있는, 여기서 오신 분도 아실 거예요. 같이 있는 중에 얼굴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고 활력소가 있어지고 말이 없던 사람, 몸이 안 좋아서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을 막 하게 되고, 말을 한다는 얘기는 기가 굉장히 많이 소진이 돼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몸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공부가 되어야지 몸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제목에 향림자의 중국 뽀개기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이 뽀개질 때 그냥 뽀개지는 게 아니에요. 중국 뽀개질 때 대한민국이 먼저 뽀개지고, 그리고 먼저 북한에서 어떤 난리가 일어나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남조선이 뽀개지고, 중국이 뽀개지고, 그리고 세계 각국이 뽀개지고 전 인류가 전멸지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3년 상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떤 분한테 톡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여기는 내용에도 나올 겁니다. 지금 코로나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딥스테이트에서 2조 원가량, 거의 약 2조 원을 받고 사람들한테, 그 나라의 국민들을 마스크 쓰게 하고 강박하고 경제 폭망시키고 한다고 벨라투스 대통령이 고백을 했더라고요. 고백을 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근데 여기서 현시에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이것을 가타부타 얘기할 것 없이, 이것이 현실 속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시하는가,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읽을 줄 아는 눈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건 학문이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문도 그럴 문자가 아니라 문문자예요. 이 학문은 열심히 공부한 데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영적인 능력을 키우다 보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많이 보면 영적인 능력이 좋아져요. 좋아지고 커지고 깨끗해집니다. 자,
우리 송상훈 대표가 얘기하는 게 뭐죠? 영혼을 깨우는 방송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말은 다 천지에 박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 되어지는 것을 볼 겁니다. 자, 중국 뽀개기. 중국은 중국이 왜 뽀개지나? 그 것을 알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이 뭡니까? 반만년 전에 문자로 나타난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왜곡시켰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중국 역사에 대해서 명확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중국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시키고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중국들이 나쁜 놈들이어서 그렇다가 아니라 이 인류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늘이 되게끔 한 겁니다. 그런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반만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그 사람들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때 이 족속이,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거를 알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는 시 속에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공부한 거지 인간이 깊은 내면을 들어갈 수 있는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내면을 들어갈 수 있는 공부를 하려면 속세를 떠난 공부를 해야 돼요. 속세에 얽매여서 살라고 그 방편으로 하는 공부는 이런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이 방송에, 제가 하는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또 댓글을 써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미 되어지려고 노력하는 자기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제 다른 운동을 좀 했지만은 젊은 시절에 제일 잘했다 하는 게 합기도예요. 다른 건 몰라요. 하여튼 그 합기도 한 8, 6, 7개 하면서 계속 낙법만 했어요. 낙법만. 나는 태극 기공배우로 왔는데 왜 태극 기공도 같이 해가 기공배우로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낙법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낙법이 지금 몸에 그것을 읽게 되니까 어떤 위기 순간에 와서 낙법을 하더라고요. 그게 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순간이 와도 되는 거다. 그것이 벌써 40몇 년 전에 한 건데도 그게 몸이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와도 몸이 다 대처를 합니다. 이제 몸 자체를 천지를 기운을 운영할 수 있는 몸이 되면은 앞으로 가을 기운은 무슨 기운이라고 했죠? 숙설 기운이에요. 내치는 기운이에요. 하나의 예도 없이 다 넘어갑니다. 근데 하늘은 그 종자는 다음 봄에 뿌릴 종자는 반드시 남겨놓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종자가 될 수 있는 종은 그냥 어설피 산 사람들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씨앗을 내년 봄을 위해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우주의 역할도 그런 겁니다. 우주의 어떤 기운이랄까, 어떤 삶의 방식, 운행하는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그것이 영세인 거죠. 그러니까 매일 변화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여기 원리죠. 자, 우리 할 때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성경을 절대적인 건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이런 거예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자, 이렇게 돼가지고 만물이 돌아가는 겁니다. 만물이 돌아갈 때 이 돌아가는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읽을 때 실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모습대로 그 움직이는 모습을 알고 처신을 해야 내 몸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만 정리해서 가가지고 말할 때 희망이 없죠. 지금 문재인 치하에 있는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
희망이 없게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어떤 아무런 의식도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잡귀죠. 잡귀에 씌어서 장난치고 있는, 거기에 놀아난다는 그 자체는 나 자신도 그냥 레밍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드시면서 이미 준비가 되신 분이 방송을 들으면서 몸이 되어지는 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댓글에도 저도 몸이 좋아지고 남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그래요. 모든 여기 와야 되는 분이 있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 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한 분들은 이런 어떤 그 포인트를 딱 집어주면은 그냥 확 커져버려요. 그래서 요것은 제가 이 방송은 열에 9명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역반응만 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또 방송을 준비하고 또 강의를 하는 것은 그 10사람의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양을 찾는 거죠. 양이 뭐죠? 양족이 뭐죠? 바로 염제신농식이에요. 자, 그 사실을 명확히 알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구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걸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번 저기 추석 때죠. 추석 때는 강의를 안 할 겁니다. 안 하는데 또 이제 멀리서 어떤 분이 10월 3일 날 오신다고 또 이야기 전에 와가지고 이제 10월 1일 토요 특강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토요 특강에는 여기서 이제 근문신고 강의 본문 강의 및 해석을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보다 이때까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축약해가지고 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문신고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는데 어제죠. 그제 그 오신 분들한테 전에는 근문신고 강의할 때 제가 근문에 대해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의를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자다 어떻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A4 용지 나눠주고 그냥 그 글자를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쓰게 하니까 그냥 볼 때하고 느낌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하고 근문신고를 올인 테스트 했습니다. 거기 근문신고 딱 그냥 안 떨어져요. 그게 뭡니까? 성경책도 잘 안 떨어졌지만은 근문신고가 더 몸에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정신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험을 해봤죠. 그래서 근문신고도 이제 뉘주에 대해서 우리 이제 뉘주 할머니, 삼실 할머니이신 뉘주에서 하기 전에 근문신고부터 이야기하고, 근문신고, 그러니까 우리 전적집에 보면은, 그러니까 전적집, 화폐집, 병명집, 인물집 이렇게 4가지인데, 저번에는 화폐집까지, 그러니까 전적집, 화폐집까지 이렇게 다 하게 됐습니다. 전적집도 화폐집 반 정도 하는데, 전적집 가지고 하니까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걸렸어요. 이제는 저도 공부하는 게 요령이 생겼고, 제가 근문신고 강의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문신고는 제가 38살, 39대 한 이내에 걸쳐서 번역을 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렇게 책도 안 나와 있고 다 중국책.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로 그때 한국어 기본학습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기본학습은 제가 봐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근문신고를 해석하면서 이게 이런 얘기구나 알게 됐죠. 지금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이건 선생님
고조선 완전학서 강의록이에요. 그 강의록을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또 이해하시면 대단하신 거고요. 그 강의록이기 때문에 거기 내용은 근문신고를 축약해가지고 요점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근문신고를 보게 되면 더 이해력이 빨라지죠. 그래서 이제 전적집은 이때까지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써왔고 어떻게 인식해 왔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만년 문자와 비교해서 이제 설명한 책이 전적집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근문에 대한 이야기는 적어도 제9까지는 화폐집에 다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화폐집이 근문신고의 핵이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폐집을 여기서 이제 근문신고는 근문신고에 대한 보고란 앞에 한 2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강의하고 바로 이제 화폐집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요령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빨리빨리 알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할 거고 자 10월 1주 이제 우리 추석 때는 안 하고요. 그걸 마지막 주에는 하지 못하고 또 10월 첫 번째 주에는 삼시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근문신고 전적집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번역할 때 이 번역하다 보니까 그 글이 튀어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서 꿈틀꿈틀이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건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걸 느끼시라고 오신 분들한테 쓰고 느낌이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느낌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써다 보니까 이게 왜 그래서 이런 문자로 쓰였구나까지 아시더라고요. 상당히 대단하신 분들이죠. 자, 그렇게 되고 스스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책을 뭐 다 해가지고 하는 그 자체도 되지만 책을 갖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문 나오는 한 100자말도 알아도 그러니까 지금 발굴에 한 1000자 정도 발굴했거든요. 근데 100자 정도만 제대로 해석해도 고조선의 역사가 완벽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에 대해서 글자가 생기게 연원 어떻게 왜 이런 글자가 생겼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전에는 했었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번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근문신고에 대해서 궁금하다 공부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번 강의 시작할 때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오시면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오셔도 되겠죠. 물론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해드리겠지만은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가는데 그 근문신고 자체가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그때 강의 저번 그 저녁 강의 할 때 어떤 한 분은 이것이 반복이 계속 되니까 그냥 알겠더라. 그리고 우리 이제 성사 보면 이걸 계속 듣는데 너무 잘 알더라고요. 이 공부가 마음이 열리면 되죠. 마음이 열려서 보는 거지 그 어학을 안다고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우리 정서하고는 너무나 맞기 때문에 근문이 우리의 바로 조상님들,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숨결을 바로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글자의 그 혼이 그러니 전에 마음의 자취라고 그랬잖아요. 흔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건 조상들이 흔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몇만 년 전에, 반만 년 전에 그 조상님들의 흔적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흔적을 같이 호흡하는 그 자체는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바로 생기가 돋아납니다.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원시 반번한 가을 시대 뿌리로 돌아가는 바로 첩경이 바로 역사의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바로 읽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반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제대로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또는 인터넷에 요새 손남자 선생님이 강의가 간혹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하고 어떻게 엄마 몸으로 돌아가느냐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듣고 싶은 분은 오세요. 어떤 분은 부산인데 강연 굉장히 듣고 싶은데 어떡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이제 확답을 못 드리는데 언제 한번 인연이 되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올바른 역사 사실 읽고 예수 공자 석학을 버릴 정도로 제대로 공부가 되어야 몸이 만들어진다. 어떤 그 선천적인 관념,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왜? 이미 이제 터닝 포인트 해가지고 운동 방향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프라의 터닝 포인트 꼭 보란 얘기예요. 그것도 원소로 보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걸 볼 수 없으면 주역책을 보든지 정역책을 보든지 그 외 여타 여러 가지 책을 보다 보면은 동양 사상에 관한 주역에 관한 책을 보다 보면은 그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볼 시간이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사람은 시와 때를 잘 읽어야 실수가 없다. 지금은 천지 질서가 뒤바뀌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천지 질서가 뒤바뀌는 얘기가 뭐니까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환점이라는 얘기예요. 전환점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마라톤에서 다시 갔던 자리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이죠. 그 길로 다시 들어올 때 신이 나겠죠. 알면은 신이 나요. 모르면 또 거기를 언제 가? 그러니까 돌지 않고 난 여기서 계속 있을 거야. 그것이 선천전 관념에 찌들어가지고 멈춰 있는 거예요. 정지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생각이 정지되는 건 뭡니까? 숨이 정지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각은 항상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를 제대로 모르는 예수적인 이 생각이 멈춰 있어요. 정지되어 있어요. 정지되어 있으면 사망입니다. 자, 우리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정지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사람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개나 고양이가 죽는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죽으면 시체는 어때요? 굳어있죠. 바로 굳으면 죽는 거예요. 정지하면 안 돼요. 그냥 계속 유연해가지고, 그리고 항상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심에 의심을 갖고 봐야지 답이 보여요. 답을 찾는 것이, 답을 찾으면 뭐냐?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이 안다고 되느냐? 바로 행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겁니다. 자, 그 시간을, 요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대로 알고 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고 떨어진 순간에 직면해 왔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에요. 지금 살얼음을 걷듯이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이 해야 돼요. 눈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운세는, 우리가 고조선에서 이제 뻗쳐나갔습니다. 그게 천지개룹하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거 잘 보면 뭡니까? 지천대 궤적. 그러니까 음양에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중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왜? 정신적인 고향으로. 이게 한반도로 귀착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아느냐? 몰라요. 세계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새 유튜브 방송에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세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특히 미국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미국은 뭐라고 그랬죠? 태방이에요. 태방은 소녀를 말해요. 우리는 간방이에요. 소남을 말해요. 소남과 소녀가 짝이 맞잖아요. 자, 그래서 그 남편을 보려면 그 아내를 보면 남편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남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짝이 엮어서 돌아가는데, 그리고 미국 땅, 즉 태방은 꽃이에요. 그리고 간방 여기는 열매고요.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중에 미국은 어떠한 형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미국에 엄청난 그 화산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는지. 나중에 스칼리온이 1998 몇 년도에 미국이 앞으로 되어지는 현상을 지도로 봤더라고요. 미국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그것이 갈라질 시점이 어디인가, 언제인가. 아마 그것도 조만간일 거예요. 조만간인데, 자, 이것이 언제 중국이 무너지면서 같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걸 아시면 되는데, 근데 그것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이제 때가 되어지는구나. 사람이 익어지는, 완숙하게 되는, 이제 시간이 왔구나. 하고,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이제 거기서부터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시간을 알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시간을 잃지 못하고 예전에 하는 방식 그대로 하다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화를 초래한다. 인간의 삶에는 그 시간마다 그 시대의 흐름이 일정하게 이어지고 그 흐름대로 사는 것이 별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그런 대로 살 수가 있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이 나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그 방향이 어떤 곳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말잔치에 그렇게 길들어져 왔다. 어디로 갔죠? 빨갱이 나라로, 공산주의 나라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가는 길이었죠. 근데 공산주의는, 즉 사회주의는 앞으로 오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앞으로 오는 세상은, 조만간에 닥치는 세상은 이제 지금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 순식간에 다 드러나요. 예전같이 뭐 해가지고 거짓말하면 몇 년 있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터넷에 뜨고 그것이 그걸로 해서 장사하는 뭐 순간순간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어떤 거짓말 순간순간 드러나고 그것을 감추지 못해요. 근데 그 습이 굳어져 있는 중국인들은 그 습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문재인 일당들 역시 거짓말 잘하잖아요. 걔네들이 거짓말 자체가 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걔네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런가?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삶은 항상 신계와 자의 조상줄과 반드시 연관되어 일어납니다. 근데 조상줄을 알고 그렇게 일어나면 그 사람을 원망할 것도 미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구나.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구나라는 동정의 마음이 생깁니다. 자, 알고 보면 지난 30여 년 동안은 이 나라는 이조 때 원한 맺혀 죽은 귀신들이 그 후손들에게부터 원풀이 하는 즉 해원하는 시간이었고 하늘이 그렇게 하게끔 판을 깔아준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해원하는 시간이 막 끝나가고 있기에 그 바락이 도가 넘어가고 있다. 자, 며칠 전에 어제죠. 구름도사 어떤 이제 주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 10월에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여당은 다 끝난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와, 그렇게 빨리? 굉장히 지금까지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문재인이 끝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더 심각하게 말을 해야겠구나. 진짜 빨리 준비를 하세요. 거짓말이 아니라 완벽하게 위협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빨리 만들어줘야겠다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움이 생긴다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늘에 앞으로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앞 세상을
다시 일으킬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서 수를 받기 때문에 그 수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자, 요즘 전철에 가보면은 다행히 이제 마스크를 쓴 게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역한 냄새가 나요. 만약 마스크 썼다가 저 코가 조금 숨이 가파가지고 마스크 하면 아주 격한 냄새가 나요. 아, 인간들에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몸뚱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살 인간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퍼뜩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빨리 사람들한테 영이 밝게끔 만드는 순간들이 빨리 주어졌으면 그런 바람이죠. 그런 바람이 많이 생깁니다. 자, 2조 때 원풀이 또는 해원한 시간이었고 하늘이 그렇게 하게끔 판을 깔아자는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해원한 시간이 막 끝나가고 있기에 그 바락이 녹아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개차반처럼 행동하는 습이 굳어져 버려 그 습을 끊어내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 보인다. 그 습대로 그렇게 살다가는 또 잡귀는 뭐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일단은 빨갱이들은 인간을 포기한 잡귀들 뿐이죠. 이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들에 줄되어 살다가는 영육이 사라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이만한 굉장한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겪어보지 않았기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린아이가 만약 다리미가 있으면 다리미 켜놨는데 거기 손을 대죠. 왜?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손을 떼가지고 손이 완전 다 뒤어버리면 그다음부터 안 되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이 코로나가 아닌가, 이 중국 무한 폐렴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죽어 넘어갈 거니까 준비해라. 네 몸을 만들어놔라. 이 몸이 되어 있으면 모든 병이 안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안 들어옵니다. 이걸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보내왔더니 이 어떤 귀신의 장난인 것을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그거 찾으려니까 이제 또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분도 계시구나 굉장히 놀라워했죠. 며칠 전 유튜브에 저번 방송에 이제 여기 강의 들으러 오신 분이 이런 유튜브에 이런 방송이 나왔다. 군산에 어떤 벼락을 치는 뇌성면 그 벼락이 너무너무 무섭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9월 9일에 벼락이 친 동영상이 뜬 것을 지난 토요일 강의 시간에 보게 되었고 그래서 한번 그때 강의하다가 중간에 그 광경을 보게 됐죠. 갑자기 뇌리에 천지는 말이 없을 때 뇌성과 지진으로 표징하리라 라는 증산 선생의 말씀이 떠올랐다. 작년 중국 무한에서 병이 돌고 하룻밤에 몇천 회의 벼락이 치고 중국이 풍지박산이 되는 것이 겹쳐 보였다. 군산 계복동에서 신종 코로나19보다 몇 수천 배 센 괴질이 시작되어 인종 청소가 되어진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때가 때인지라 그 벼락이 그것이 일어날 것을 예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들에 그 괴질에 죽는 인간들보다 놀라 자빠진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냥 자빠 넘어질 정도면 괜찮은데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종자가 누구인지 말을 안 해도 잘 알 것이다. 제가 누차 얘기했죠. 이제 갈 때까지 몰린 중국이 어떤 일을 어떻게 벌일 것인가. 걔는 절대 혼자 죽지 않은 대를 이어서 원수를 갚는 애들이에요. 자, 우리 흔히 중국 영화 보면 맨날 싸우고 맨날 하고 무슨 파끼리 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머릿속에는 투쟁과 갈등, 우리나라 영화는 사랑 영화, 사람의 심리를 다룬 영화가 많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그런 영화가 없죠. 그런 영화를 만들어도 별로 심심해요. 근데 중국 영화는 무술 영화죠. 무술도 매번 보면 식상해요. 그것이 뭐냐면 무술 영화도 청나라 뿌개고 명나라를 다시 세우는 뭐 그런 영화고
그러니까 하여튼 영화 속에서 뭐 총으로 뭐 총알을 손으로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허황돼요, 허황돼. 현실 속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살고 있지만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고 사는 인간들이 바로 중놈들이에요. 그걸 아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경우 하는 종교가 누구인지 말하는데 잘 알 것이다. 그것은 하늘이 정한 바라 어길 수가 없다. 라고 19세기 말에 민간에게 전했던 가세, 그러니까 춘산 채지가란 가세 한번 보세요. 가세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 자, 19세기에 앞으로 지금 현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민간에서 이제 통용되었던 그 가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지금이 어느 시대고 어느 때고, 자, 우리가 이제 흔히 공부를 해도 그냥 현재 일어난 과거의 어떤 역사적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했느냐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인간이 말 속에는요 바로 우주 천리가 담겨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했던 것은 완전 도사들이 몇 천 년 또는 몇십 년, 몇백 년 후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들을 다 봐야 돼요. 보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가을이 오기 때문에, 우주의 가을이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치를 잃고 그 이치를 사는 것이 바로 진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의 마음이 진리라고 믿고 고정되어 버리면 그 순간부터 진리와는 점점 멀어져 간다. 고로 진리란 고정된 것이 아니란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적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쓴 겁니다. 제가. 아니, 진리 그 자체가 여기 원리인 것이다. 변하는 시간 속에 그 시간에 어긋나지 않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시중을 자리를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진리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주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그냥 대상만 보고 있으면 대상은 점점 멀어져 가죠.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바른 기독교인이 아닌 예수쟁이들이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징징대는데 왜 여기 와서 그렇게 징징대는지, 자기 말이 통하는 데 가서 말을 하면 되는 것인지 되는지 그 심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예수가 이미 처절한 가르침하고 매번 말을 했건만, 덜된 인간, 즉 성숙되지 못한 인간은 자기가 가진 믿음이 그것이 잘못되었던지 올바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산산이 부서지는 것, 즉 깨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이단이라고 쌍심지를 켜고 달라드는 것이다. 그 외의 말은 회피하고 자기 믿음에 상반되는 말은 다 배척하는데, 특히 예수파라 종교 장사하는 인간들에게서 많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종교 장사하는 데가 많죠. 근데 이제 실제 스스로 하나님에게 바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 누구한테 의탁하고 누구한테 의존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아니 의존해서는 안 되죠. 난 이런 인간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또 내 말이 맞았다는 것을, 맞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다. 이제 곧 시간이 다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시간이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빨리 오고 있어요. 이 시간을 이때까지 계속 기다려 왔는데 순간이 어느 정도쯤 딱 되니까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굳이 내가 이래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죠. 그리고 지난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역 같은 거 공부할 때, 이제 역 같은 거 공부할 때도 예전에 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정심이 되면 중춘에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쳐요. 그런 일정한 법칙을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되어온 과정을 읽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얘는 어떤 과정을 띄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자,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투쟁과 갈등이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다. 지난 역사적 사례에서 많이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투쟁과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심지어는 전쟁을 불러일으켰던 이유가 무엇이었는 것을 예수 만세를 부르기 전에 누군가가 길을 열고 한번 다시 봐야 한다. 요즘 갑자기 이런 얘기 하니까 예수쟁이들이 좀 많이 댓글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저한테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선천의 각 종교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각각 한 계절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 이것은 계절은 지구의 계절이 아니라 우주의 계절이에요. 기독교는 여름 기온, 즉 화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분열, 성장, 발달시키는 그 기운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여름철에는 변화가 무쌍하다. 날씨가 견딜 수 없을 정도 덥다가도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그리고 태풍이 몰아치면서 우리를 극한으로 몰고 간다. 고로 우주의 여름 기운을 가지고 나온 기독교가 극단적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교를 알고 있으면 이것은 왜 만물 성장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읽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름 한치만 계속 사면은 여름은 매번 그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죠. 여기에 가다 보면, 그러니까 지하철역이라든지 서울역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하철 안에서 종종 예수 불신 지옥, 예수 믿음 천국이라는 팻말을 걸고 다니는 인간들을 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독교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예수 만세만 부르게 되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흐르게 된다. 이는 흐름을 보지 못하고 한순간에 멈춰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세상은 항상 쉼 없이 움직인다. 그 움직임에 따라 그때 상황이 달라지기에 거기에 맞게 옷을 입고 변하는 이치에 따라 사고를 움직이게 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죠.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뭐냐면 모든 종교를 그냥 다녀봤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되고 그런 맛을 봐야 돼요. 시중자리는 잘 잡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여기 원리를 읽고 거기에 어긋나게 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역자는 바뀔력이라고 새김하기도 하고 쉬율 이자이라고도 새김한다. 그 흐름, 즉 패턴을 읽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읽는 것이다. 마치 여름이 가면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옷을 준비하듯이 기독교의 힘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은 조만간에 문을 닫게 된다. 이 말은 그와 함께 기독교는 시간 속으로 그냥 사라지게 된다는 말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은 태어나가지고 뭐 좀 한 몇백 년 지속될 나라가 아니고 길어야 전에 그냥 60갑자로 봤어요. 60갑자. 그럼 2005년이에요. 60갑자 봤는데 72 들어서가지고 72 정도 봤죠.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아닌가. 지금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야. 자, 대한민국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잡기가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이겠습니까? 자, 이건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망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수정을 맡았던 거죠. 근데 그것도 옛날 일로 될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그렇게 이제 말해줄 겁니다. 그래도 계속 예수 만세 부르는 인간들은 자 여기 있죠. 또 전에도 말했지만 차원이 바뀌는 세상은 보통 사람도 예수, 공자, 석고 정도의 통을 다 하기에 종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종교라는 게 뭐예요? 간머리에 보이시죠? 간머리가 보일 때까지 공부시켜라, 가르쳐라. 가신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누구예요? 염제 신농시예요. 역사 속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용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살때 인간은 바로 신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누구예요? 물론 육신을 빌려가지고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정신과 육체가 합일돼가지고 얘기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죽으면 혼이 빠져나가게 되죠. 정신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럼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예수 만세 부르는 인간들은 나 죽겠어, 죽어서 천당 가겠어. 자,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천당이란 말이 그 염제 신농시 그 분이 돌아가신 호남성에 그 주변에 천당이라는 곳이 13군데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 지도로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한번 선생님이 그걸 보여주면 중국 지도를 보면서 야, 천당이 여기서 13곳이나 된다라는까지 다 짚어줘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죽어서 이제 예수 만세 본 사람들은 뭡니까? 죽어서 천당 가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죽어보세요, 한번. 하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제발 여기서 예수 만세 부르지 말아라. 다친다. 내가 하는 방송을 듣고 어느 누구라도 다치길 원치 않는다. 저는 사람을 살게 이제 세상을 알고 준비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방송을 보고 이상한 얘기하다 다치면 제가 미안하죠. 지금은 세상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조금이 안목이라도 있으면 되어지게 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다.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몸이 되어짐, 즉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 열심히 교회에 나가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몸이 상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도 보는데 이는 그 공부가 몸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즉, 교회 열심히 성경을 내서 교회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변호하면서 몸이 아프대요. 왜 몸이 아파요? 그러면 그 자체는 몸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몸은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바로 인간이 몸이 바로 우주거든요. 이 우주, 이 네모한 바퀴도 힘들지만은 이 몸을 소중히 간직해서 이 몸을 가지고 천지를 꿰뚫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즉 잘못된 공부는 자신을 망친다는 것이다. 여기 GDN에 있는 식구들뿐만 아니라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을 모두 몸이 좋아진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제는 여기에 아무나 온다고 받아주지 못한다. 나와 그냥 사람이 별로 없을 때 단둘이 수업할 때는 내가 그 업장을 다 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할 수 있지만 이제는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업장을 끊는데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들과 같이 그 고통을 감내하기에 늘상 오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오는 사람을 철저하게 가리게 된다. 그만큼 지금 급하기 때문이다. 전에 어떤 사람이 왔댔어요. 어떤 분이 왔는데 갑자기 한 4-5명 같이 수업부터 분이 다 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풀어줄 때 조금 제가 한 사람 다 풀어줘야 되니까 좀 힘들었던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는 기혈이 제대로 뚫려야 공부를 되기 때문에 내가 막힌 길을 뚫어 준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루 정도 푹 쉬어야 했다. 이제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물론 아픈 이들이 막힌 기혈을 뚫어 줄 때 그 사람이 택한 경우, 즉 병독이 그대로 자신이 몸에 이르기에 자신도 지치지만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수행하는 중에 다 빠져나가기는 한다. 중국 뽀개기를 한다면서 그냥 왜 중국 뽀개기가 아닌 이런 말까지 한 이유는 중국이 뽀개질 때 그냥 뽀개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다 뽀개지면서 인류가 거의 전멸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알기에 그때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방송으로 대강 이야기하지만 실제 여기 와서 강의에 참석하시는 분을 여기에 어떤 기운이 감독이 하는 것을 알 것이다. 여기 방송에서 하는 강의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부고장처럼 들리는 인간도 있을 것이다. 부고장이 뭐죠? 나 언제 죽을 거야 이런 얘기죠. 그것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듣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요. 어느 누구에든지 말 잘못하면 억하신 분은 자기의 어떤 화를 참지 못한 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화가 자기한테 옵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쓰면서 또 하나 써봤는데요. 저 보세요. 구도, 즉 도를 구한다고 하면서 성격이 개차반이 되고 자기 자신만이 일을 할 수가 있고 자기 도가 아닌 도판에 들어와야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허풍 떨면서 무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이들이 과연 구도자가 할 수 있을까? 도를 구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신이 낮아지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하늘이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후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즉 후천이 뭡니까? 가을 세상이에요.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다. 공부도 수행도 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붙들고 있는들 그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니다. 구도 과정은 나 도 닦겠소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구도의 과정이 되어야 하고, 속수에 얽매여 오욕칠정을 벗어난 삶을 사는 과정에서 도는 몸으로 체득이 되어지는 것이다. 도는 머리를 키우기만 하는 과정이 아니라 머리를 키우고 그 머리를 비우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지. 자, 우리가 되게 라진식 같은 게 말이죠. 우리가 잡다한 지식들, 유불선의 잡다한 지식들은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죠. 그 쓰레기를 버리는 순간에 깨달음이 온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라진 씨는 현대의 성자라고 하죠. 대단한 분이시죠. 하여튼 그분은 도가, 불가, 유가, 기독교를 아주 심도 있게 해석한 분 중에 한 분이죠. 야, 만약 이런 강의가 좀 어렵다면, 듣기 싫으면은 라진 씨를 한번 보세요. 그것도 자기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는 것이지 난 이만큼 했어 하고 하는 말에 하늘이 응답해 주는 것은 아니라, 말없이 묵묵히 하는 과정 속에 하는 것 없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자, 무위 이하로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마음을 먹는 데 따라 가지고 이제 사람이 엄청 영특하고 염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사람이고 간에 말대로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는데 뭐 해야 되냐? 항상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 게 자기 신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 어떤 걸 보고 이것이 왜 틀렸다 이것을 지적해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지, 네 것은 난 잘못됐다. 왜 잘못됐느냐, 이것을 어거지로 이야기하다 큰 코 닥칩니다. 그런데 잘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댓글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읽을까 말까, 저는 올릴까 말까 고심했어요. 근데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오직 성경 말씀이 진리.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얘기예요. 다른 건 진리가 아닙니다. 무식하죠, 아주. 성경 말씀 어디에 몇 장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라고 하셨나요? 성경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고대 문자를 공부하다 보면 우임금의 부인이 여호와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풀어보면은 그 여호와가 구약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이 망하고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임금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돌아가신 임금을 할 때 앞에 제자를 붙여요. 임금 제자. 그래서 제우죠. 그래서 제우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 그리스 동전에 왜 부엉이가 있느냐? 제우스의 토템이 부엉이였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 왜 다른 것은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편협하게, 이 세상을 편협하게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 좀 더 하세요.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보세요. 함부로 성경을 연구하지 마셔요. 성경을 연구할 대상이 못 돼요. 왜? 구약은 그래도 볼 정도가 돼요. 신약은 거의 장난치기 많죠. 예수가 마가 누가 보면 거의 병자로 고쳐가지고 한 얘기잖아요. 그건 그 당시에 저 자신도 그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같이 수업하시는 분이 제가 이제 보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고
혀를 만져주고 하니까 예수보다 낫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하면 다 통합니다. 통하면 사람의 병은 그냥 치료가 돼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길만이. 자, 우리가 항상 배웠잖아요. 만자면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답을 어긋나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삶이고 천국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이고 이후에 천국 갈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럼 죽어서 천국 가세요, 그러면. 자, 근데 제가 이거 답을 하기 싫어가지고 어떤 분이 글을 쓴 것을 댓글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댓글 대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유다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진실 약 80%, 거짓 20% 섞어서 만든 악마가 만든 책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전한 책은 금서로 지정하고 불태웠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를 정확히 알려면 도마복음이나 마리아 성서를 봐야 돼요. 그건 뭐냐, 거기서 이제 금서라고 생각하죠. 그건 뭐냐, 콘스탄틴 누태제가 기독교 공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 마태, 누가만 인정했어요.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요한하고 마가, 마태, 누가 이 복음서는 조금 유가 틀려요. 요한복음을 4대 복음서에 집어넣고 다른 것은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소각시켜버렸죠. 그래서 그것을 그때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이것은 이런 일들 보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항아리 속에 그것을 숨겨놓고 그것이 1900년대 후반에 도마복음이 어떤 항아리 속에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천주교인들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분이 말씀은 맞아요. 제가 그래서 전에 1988년도에 영화 뱀파이어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영화는 안 나왔죠. 나 원으로 본 거죠. 원은 미국 영화인데 원으로 봤어요. 아마 그 영화를 듣지 못해도 그 내용만 보면, 그 그림만 보면 다 알 거예요. 뱀파이어 1988년, 7년 이럴 때 나온 뱀파이어를 한번 빌려보세요. 이 말이 잡았습니다. 죽습니다. 하늘은 인간들처럼 일처리를 번거롭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당신이 지지하는 놈들이 좌파 또는 목사라면 같은 놈으로 여기고 때가 되면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댓글 쓴 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옮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 카페에 어떤 분이 글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올리셨는데 이분은 쭉 쓴 거 보면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사람들, 여기에서 이제 글을 뽑아봤더라고요. 종교의 영이 무서운 이유는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람의 머리에 최면을 겁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천국 문을 넓히고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만들고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만들며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거듭난 것으로 알게 하고 성경에 비추어 구원받을 만한 상태도 아닌데 구원되었다고 굳게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최면에 걸려들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취하여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지금 전부 다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뇌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세뇌에 빠지면 최면에 걸리면은 그 사람이 학식이 뭐든 학벌이 뭐든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끌려들어요. 그렇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명감으로 가장된 봉사 열심히 하면, 각종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목사님이 개인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겨 순종만 하면 그걸 믿음이 매우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늘이 복도 받고 이 땅에 복도 받고 가르치게 하고 그 가르침으로 진리를 알고 거의 다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상에 온 것이지. 단지 현실에 부족하지 않게 하는 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면서 그걸 큰 믿음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면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머릿속에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령 지식이 들어왔으니 그 성령께서 들어온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신은 전인적으로 주님께 붙들렸기에 자신이 모든 행동, 즉 덕스럽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세상적 행동을 주님께서 견인한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으로 인하여 주님이 거룩한 신성에 흠이 가게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해 본 적이 없으면서 회개한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회개란 말이 뭡니까? 자, 원어로 보게 되면 데슈바하란 말이라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데슈바하란 말은 회개한다는 말도 있지만 돌아온다, 다시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말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돌아온다, 다시 새로워진다라고 해석을 했더라면 성경 자체를 다 없애버려야죠. 불살아버려야죠. 이 말을 회개하라 하기 때문에 장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워진다, 돌아온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 역사를, 뿌리 정신을 알아야지 내 몸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옛날도 아니죠, 뭐 영어 중국어를 하면서 번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번역을 해놓고 원서 볼 때하고 번역서 딱 볼 때하고 제가 번역했는데도 의미가 안 들어와요. 원래 책은 그 원어 그대로 봐야지 그 의미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히라업 성경을 보지 못하면은 히라보로 맨 처음 번역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지고 안 내면 영어 성경을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또 내용이 또 틀립니다. 자,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면 매우 싫어합니다. 주님이 강한 빛에 비추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눈이 비늘이 벗겨져 세상을 성령님의 입장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믿음 자체가 이미 회개라 하며 회개를 안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해 선지 후 각이다. 선지 후 먼저 안 다음에 각이 열리고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하는 그 자체는 너 죽어라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저 믿음 자체가 이미 회개라 하여 회개를 안 합니다. 종교형의 중독자면 서슴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거듭된 자라고 하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가 그런 데 쓰이고, 자, 이렇게 예수쟁이들이 말하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고.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죄를 대속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사람이 그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자기는 죄 지으면서 나쁜 짓 제대로 하면서 교회 가서 빈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죠.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가 그런 데 쓰이고 다 용서된다고 합니다. 용서는잖아요. 알아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고 제가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 죄가 용서가 되죠. 용서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얼핏 보면 그렇다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심중에는 은혜로 죄를 가리고 덮는 도구로 이용하자는 악한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죄를 은혜로 덮는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회개하여 죄를 씻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근본 자리, 본질 진실 자리로 들어가게 하려고 노력하면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가 씻겨지죠. 즉 죄를 덮고 넘어가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의 은혜가 임하여 자신이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 본 적도 없으면서 죽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저 성경 지식에 의하여, 자,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 사람들이 좀 신비로운 일을 하고 나오는 병을 고치고 하면 이제 그런 일 할 필요 없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다.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하면서 그냥 문헌적으로만 파게끔 만들죠. 그리고 그러면서 장사하는 거죠. 진실하게 십자가에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그 부분을 읽기만 했을 뿐인데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데도 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몸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몸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몸에 있는 병도 다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화가 별 안 나요. 모든 내용을 세상 돌아가서 다 긍정적으로 보게 돼요. 아, 이것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알고 있으면은, 아, 이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 읽게 되죠. 거듭난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입교식 때 사영리 영접시 한 번으로 이미 성령께서 임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저 성경 많이 읽고 입술로 주여 주여만 한다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이 진정한 제자로 합니다.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이 경우가 가장 무서운 착각입니다. 마치 하나님 생각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든지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선택이 되었다든지 진정한 회개는 거듭남도 없이 자신은 구원되었다고 착각하기에 진짜 거듭날 기회조차 박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의 열관 이런 경우라면 모든 종교의 영에 감염된 것입니다. 그저 종교인으로 살면서 성도라고 자신을 추스립니다. 종교의 영에 감염되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의 영에 감염되면 열매란 말은 매우 싫어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열매가 없는데 열매를 보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령이 거룩한 9가지 성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자기 이로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낭중지추란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의 속옷은 언젠가 반드시 주머니를 뚫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흉내는 흉내일 뿐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세상적 본성이 나옵니다. 이런 세상적 본성이 열매가 자주 드러나도 도무지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본 모습을 인정하고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실제 모습을 알아야 거듭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상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실제 모습을 볼 수 없으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 문눈병을 써가는 자신의 모습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신이 영적 문눈병으로 써가는 사실을 모른 채 남들이 모습에 관심을 두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냐 판단과 정죄를 일삼습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아까 그 사람 댓글 쓴 사람 그 사람이 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바로 직시하고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애곡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알고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은 엄청난 복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영에 감염되면 이런 모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곧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거짓말을 안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동양 사상을 보고 난데 성경을 다시 엄청나게 동양 사상에 심취해서 공부한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고 그 전에도 물론 성경을 봤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엄청난 우주의 함의를 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해석을 했느냐에 따라 확 달라져요. 말씀에 의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돌아보고 비추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그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닌 것입니다. 억지로 나를 합리화하고 그 합리화를 위해 유리한 성경구조를 여기저기 발췌해서 억지로 꿰어 맞춘 춘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깊은 내면 속에 들어있는 나 자신 바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의 증거를 보고 판단하시겠다고 하실 것입니다. 물론 내가 붙어있어 열매를 거듭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위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도 영적 계이름으로 열매가 없으면 잘라 버리시겠답니다. 하물며 성령으로 거듭나도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데 열매는 그저 상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상급에 불과하다는 말도 성경에 기록된 예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모두 지킬 수가 없으니 그 당시 유대인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며 지금의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에 한정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전해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교리로만 가르칩니다. 이렇듯 종교의 영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못 채게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슬금슬금 끌어들여 통증 없이 살이 썩어가게 만드는 문둥병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 문둥병에서 나오십니다. 1.1핵도 변함이 없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교리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악한 종교의 영이 가르친 선생에게 헛된 지식을 넣어서 말씀을 비틀어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멸망시켰듯이 초청받은 많은 사람들을 택함 받지 못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에 휘둘리지 않으면 간절히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후 올바르게 분별하는 길 외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분별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결코 쉬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어떤 대상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가 되어 있으면 내 자신이 사는 거고 공부가 되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요것은 조금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아주 적덕하셨습니다. 종교의 영에 들어가면 교회만 다녀도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지금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과연 애통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 적이 있었는지를. 자,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저기 밑에다 써놨죠. 다시 돌아오는 새로운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역사가 보이고 인간이 말씀이 다시 보이고, 그러니까 성자들이 한 말이 그냥 다시 읽혀지게 됩니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지. 지금 근본으로 돌아갈 때란 얘기인 것입니다. 회개한 적이 있는지를,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룩한 믿음의 삶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런 거룩한 열매도 없이 이방의 삶을 살면서 비슷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종교의 영에 감염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것을 알았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이제 남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들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저희 카페에다 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태클을 거십시오. 태클을 거는데, 그러나 4달 지나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지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선지 후각이라 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바울의 기독교는 바른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를 제대로 공부하면 예수를 버리게 된다. 열매는 그냥 말로 되어 생각으로 되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열매가 되었다는 증거는 몸에 있는 병이 없어지고 아픈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손으로 만지거나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아픈 이들이 병의 치료가 된다. 사실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아니,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된다는 것이 제대로 공부했다는 것이고 열매가 잘 여물었다는 것을 말한다. 자,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 이분들도 이런 사람들이 몇 분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건 보통 저기 중국에서도 다른 외국에서 이분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이런 분들은 또 그런 사람들하고 그때 또 같이 교류를 하고 또 그랬습니다. 근데 몇십 년 전이지만은 지금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모르면서 그냥 예수 만세만 물으면 큰일 납니다. 자, 현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날이 곧 도래한다고 하시니 몸과 마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여야겠네요. 잘 경청했습니다. 자, 이 분은요, 맨 처음에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고 굉장히 어떤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 쓰시는 거 보면 이제 많이 마음이 차분해지셨고, 그 차분한 마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또 어떤 분이 저도 번뇌 망상이 없어졌고 내 몸을 만들 수 있고 남도 필요하면 좀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분은
초기부터 제가 맨 처음 방송할 때 계속 댓글을 써오셨던 분인데 이렇게 이제 되어지시니까 너무나 기분 저도 좋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분도 뭐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전 병약 먹고 살아요. 안 나왔어요. 저 몸에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화가 가득 찼어요. 자, 우리 이제 어떤 사람이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염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몸이 읽게 되죠. 그러니까 몸이 읽게 되는데 이분은 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화를 몸에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좀 날씨가 추워서 안 되겠네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맨발 벗고 그러니까 산을 한 시간 도세요. 그러니까 운동장이라도 흙길을 밟으세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양이온이 빠지면서 몸이 좋아집니다. 자, 이걸 하시면은 몸에 굉장히 좋아지시니까 약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약은 또 다른 독이에요. 독이 되는데 약독에 빠지면 더 이상 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답이 없어요. 선생님께서 제가 어제 강의에서 제가 던져진 물음에 대해 생각하던 중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 중에서 신동씨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듣고 싶어 강의에 참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대전에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본성과 연결되어 있지만 에고에 가려서 본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성과 많이 통해 있는 분이 화가는 에고의 껍질을 조금씩 깨트리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껍질을 깨고자 하는 여원 때문에 강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리랑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발병이 났기 때문에 발병 고치려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다는 얘기인데 충분히 그 마음, 이게 사람은 누가 치료하는 게 그 마음이 움직여서 그 자기 병을 자기가 스스로 다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또 그분이 낫는 거 보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 가지고 그 병이 치료가 되고 치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분들한테 긍정적인 마음을 주다 보면은 되네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제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그 마음이 그 병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확인하게 되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읽겠더라고요. 자, 이거 이제 어떤 분이 또 이러고 쓰셨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한 입자 물리학자가 영원한 것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영원한 건 없죠. 영원한 것은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지하고 있다는 건 없다는 얘기죠. 직선사관으로서는 이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죠. 순환사관으로 봐야지. 인생은 돌고 도고 역사도 돌고 도는 겁니다. 중력이 예전엔 거시 개념이었지만 이제 양자 중력이 나오면서 무한 에너지가 아닌 유한 에너지가 된다고 합니다. 양자 공과 양자 시간의 계산이 안 되어서 시공도 영원하지 않고 제한된 값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것이 있다는 그 생각도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요. 지구에서 중력도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데 중력자가 확인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중력자는 다른 차원 내지 지구 아닌 다른 공간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자,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행을 하고 이 시간을 버텨나가면 붕붕 뜬다고 얘기했죠. 그게 다 이 얘기예요. 중력도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중력 땡기는 힘 아닙니까? 땡기는 힘. 그러니까 땡기는 힘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 붕붕 뜨게 됩니다. 그것이 유한이 모였던 휴거예요. 이제 그렇게 자기장의 차원이 달라지는 세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차원이 달라지는 세상에서 내 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 몸이 즉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차원이 바뀐 세상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차원이 바뀌어진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들려면 우선 제일 먼저 긍정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마음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 알고 잘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길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의 능력입니다. 능력을 최대치로 올려서 과연 그곳이
또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인가, 어디로 가야지 되는가를 명확히 알고 찾고 그리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